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아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딱 말씀으로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뉴스를 자주 볼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주 세상은 막 전쟁으로 굉장히 막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이 굉장히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강대국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그 후대들이 지금 마약 이런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저기 지금 똑바로 걸어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약을 하면 좀비처럼 막 이제 막 걸어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좀비 마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요, 뭐 이런 얘기 오래됐지만 뭐 많은 국가들 모임 중에 뭐 한국이 아주 자살률이 1위다 이러한 얘기들로 우리가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좀 충격받고 놀랐을 정도로 한 23세 되는 여자 학생이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름도 이제 막 밝혔는데 다른 또래 여자 학생을 막 살인하고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막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학도 발전하고 이러한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과학 수사 기술과 뭐 CCTV나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은 발전하는데 범죄는 막을 수 없는 거 있죠. 기술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해가지고 인문학이 발전해서 막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하려는 노력은 뛰어나지는데 희한하게 분쟁이 멈추지 않아서 전쟁 계속되어지죠. 계속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멈추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이 막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막 심각한 문제들로 우리 렘넌트들 힘 빼거나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28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막 욕심을 얘기하죠. 막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기하고 저 사람을 막 질투하는 거죠. 살인하고 분쟁하고
또 속이기를 너무 쉽게 하고 막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일들로, 그러면서 여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막 비방하고요, 수근수근거리고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 막, 야, 너 그거 들었어? 수근수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막 교만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한 거야, 막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이러한 문제들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성경은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근본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모든 전쟁과 고통과 이 땅의 어려움에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근본 문제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로 깨달을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만 알려주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과 사회를 이루니까 계속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를 보고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문제가 무엇임을 알려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멈추지 않는 문제, 계속되어지는 재앙, 특히 그 모든 고통과 재앙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후대들입니다. 그렇죠? 이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고요.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한 단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것이, 열어주신 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자의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렇지, 맞아요. 참 왕, 또 뭐죠? 참 선지자, 그리고 참 제사장 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참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나 이분이 참 제사장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아는 것처럼 양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쵸? 동물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쵸? 그때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넘기고 이 동물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이걸 제사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게 구약시대 때 예배 제사였어요. 그렇게 수억 마리의 양들이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계속되었던 제사를 한 번으로 영원하게 끝내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려진 영원한 피의 제사가 한 번이지만 영원히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원수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죠. 이 세 가지 일을 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마음에 모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고 모든 문제에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해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은 그러한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회복되어지는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예배.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무지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죽음,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획을 깨닫게 되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참된 기도. 참된 기도란 또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이유는 복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놓치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고요. 복음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이 축복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것,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전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전에는요 이랬습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세상을 섬기며 살던 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단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단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싶지 않아도 사단이 두려워 세상을 섬기며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흑암의 종노릇이 아닌 흑암을 결박하는 자로, 그리고 이 흑암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이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복음화하라. 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복음화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화가 어떤 뜻이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지금 딱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외국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요, 그 나라에 1년, 2년, 5년, 10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과 마음이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맞아지고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제 말이 맞나요? 그렇죠? 막 미국에 간 사람은 뭐 영어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막 미국 음식을 먹기도 하고,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 음식이 막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맛있어지고 먹게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 나라화, 현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 있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가게 된다 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친하고 세상이 더 맞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맞는 말인데 진짜 되게 합당한 말이고 합리적인 말인데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불신앙화된 마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막히고 은혜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복음화하라, 이 말은요,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알고 있으니 복음을 아는 것을 이제는 복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하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화의 축복 속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권이란 어떤 뜻이냐면요, 옆에 이 그림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꼬불꼬불 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시작은 태어나는 거. 그렇죠? 뭐 생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는 날이 딱 시작이죠. 그리고 저 뒤에 무덤이 있는데 죽음이 또 이 세상에서의 끝이죠. 우리 육신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 속에는 응답들이 오기도 하고 문제들도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권이란 단어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태어나는 것, 우리의 죽는 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응답,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는 걸 보고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너무 오래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문제 정말 다 끝이 났습니까? 나의 오래된 과거 속에 있던 안 좋은 습관, 또 다가올 문제들이 정말 다 끝이 났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안 끝났다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다 끝을 냈대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우리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1000개, 10,000개가 앞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끝이 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모든 저 이상한 사람, 멸망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흑암 꺾고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끝난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알지만 복음으로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았으나 안 끝나서 고민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 올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말이죠. 어려움도 올 것이고 응답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고 응답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예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기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는 세상 살리는 참된 전도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도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는 문제에 복음으로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에 계속 컴플레인, 계속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일은 왜 이래?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예배, 기도, 전도 속에 모든 답이 있구나라는 사람이 절대 주권을 실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되거든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었다라는 이 답이 확실해질 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 집에 아주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나에게 문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두 번째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 앞에 와 있는 문제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게 없다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왜 왔는지,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여유와 마음이 안 생겨요. 계속 불신앙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절대주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질문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에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없는 것만이면 괜찮은데 위에 3명 또 다른 계모,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가 또 3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계모가 또 3명이나 있네. 요셉을 그나마 챙겨주면 좋은데 요셉이 미워. 근데 계모 3명 밑에 태어난 형들 10명이 있어. 형들 10명이 요셉을 엄마 없으니까 잘 챙겨주자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죽일 정도로 싫어했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던 거예요. 아니, 복음이 없으면, 복음 안에 있는 예배, 기도, 전도의 비밀이 요셉에게 없었으면요, 절대 주권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우리 할아버지 이삭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메시아 보낼 절대 계획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나의 일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가는 여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경의 7 재앙시대 때마다 일어났던 7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복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복음화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 속에 복음 아는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셨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걸 넘어서 복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은 저 멸망과 저주재앙에 빠져 있는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한데요. 신자들에게도 너무나도 매일 필요한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은 이제 알았으니까 복음 그 다음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예배, 기도, 전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 말은 말씀, 기도, 전도가 없다는 말이고 나에게 참된 치유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세상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일이 실제 나에게 일어나도록 나를 복음화하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내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건 바보지. 문제인데.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람산 미션을 받으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겠어요?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이상한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들고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미션을 줘요? 불가능하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 되어지는 미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졌으며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흑암을 결박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